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12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바로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자기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12명의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냐면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꼼짝없이 죽고 다시 부활한다 하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이만큼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팔아넘겨서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마귀가 그 생각을 머릿속에 싹 집어넣으니까 배신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다시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겨라, 배신해라, 예수를 배신해 죽여버려 하는 그 생각을 넣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매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해, 하나님을 배신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기도를 하셨던 그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가서 3번이나 강하게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그 무리들이 돌아다닐 때 돈을 챙겨가면서 필요할 때 쓰고 도와줄 때 도와주고 살 거 사고 했던 그 아주 가까이 있었던,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지 않잖아요. 우리 오늘 터키로 여행을 떠나시는 우리 분들 몇 명이죠? 15명인가요? 10명이에요? 10명 오늘 터키로 가거든요. 10일 동안 있나요? 그래, 터키로 가면은 돈을 누가 맡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여행을 다닐 때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신뢰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길 정도로 그에게 그렇게 신뢰하고 맡겼으나 바로 그에게도 오늘 마귀가 찾아가서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마귀가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찾아오더라. 성경에 보면 너희 집 문 앞에 죄가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고 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방심하고 있다, 이렇게 있다 보면 마귀가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그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본인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했는데, 그 예수님도 3번이나 마귀가 꼬실 정도고,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면서 말씀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잠시 동안 떠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잠시 동안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을 했든, 내가 얼마나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든, 내가 얼마나 기도가 했든 상관없이 내일 되면 또 마귀가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깨끗하나,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어주니까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이 발 씻겨주는 거는 종들이 하는 짓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씻겨줄게요. 하니까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내가 발 씻겨줄게.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줄 거야. 너희도 어디 가면 꼭 이렇게 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발만 아니라 내 몸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미 다 씻은 사람은 발만 더러워. 발만 또 씻으면 돼.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은 깨끗하지 못해.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그렇게 11절 말씀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기고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굳이 먼저 말씀하시고 21절에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됐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내가 진짜 얘기할게,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니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이 하루 전날 유월절 만찬을 즐기는 이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행복해서, 아,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예수님 오늘 우리 발도 씻겨주시고 오늘 무슨 일이래? 그랬는데 예수님 마음은 정작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지금은 저렇게 하하호호 웃고 있고 우리처럼 멀쩡하게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미리 너무 그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꺼내시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 누굽니까? 그 더러운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우리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6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집어넣은 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굳이 이 떡을 적셔가지고 유다에게 주면서 너가 날 배신하게 될 거야, 많은 제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드러낸 것은
너가 앞으로 배신하게 될 거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직은 배신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게 굳이 네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손에 팔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왜 하필 내가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너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서교회 우리 친구들 중에 너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네가 나를 배신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제가 지금 울컥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졌어. 왜 하필 너야? 응? 넌 내가 사랑하는 자잖아. 너는 내가 너무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돈까지 네가 다 알아서 해. 유다야, 네가 다 알아서 해. 돈. 네가 뭐 나갈 돈 얼마고 네가 계산 다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너 믿을 만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예수님은 그렇게 바보 같아요.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랑하고 오늘도 믿고 있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네가 나를 팔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것 나 정말 죽기 싫으니까 이거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1시간 동안 3시간이죠. 그 밤에 3시간을 기도하신 예수님.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를 팔 그 자가 내가 죽을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판다는 그 사실이 더 힘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자기 동생이 너무 미웠던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생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니까 우리 예원이처럼 저렇게 계속 옷으로 장난치면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매주 습관이야. 예원아, 정신 차리자. 알았지? 100번 1000번을 드려도 아무 의미 없는 예배야. 그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동생 아벨의 예배는 진심으로 저렇게 간사님이 눈을 저렇게 떡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가인이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굳이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가인아, 너 왜 동생 미워해? 네 마음속에 왜 죄의 소원이 있지? 네 마음속에 죄를 지으려는 그 생각이 있어. 그걸 집어넣은 놈이 마귀야.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 너는 죄를 이겨. 넌 죄에게 지지 마라고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 형 가인을 찾아가서 얘기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그 죄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마지막까지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배신자 유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뀌기를 기대하시고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도 다른 아내를 취해서 자기가 범해버리고 그 아내의 남편까지 죽여버렸던 다윗, 그 다윗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찾아와서 너 제발 좀 회개해라. 그 죄를 짓기 전에 생각이 있을 그때 우리에게 와서, 또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와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는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두가 죄를 지었다. 이 죄인이 아닌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데
바로 찾아오셔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하나님 잘못했어요, 똑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일이 그런 날이잖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일이 바로 우리 친구들을 불러와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시간인데 와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정신 똑바로 차려. 진짜 예원아, 너 진짜 아빠가 참고 참다 얘기하는 거다 진짜. 알겠어? 다음부터는 우리 영훈이 선생님이 예원이 선생님이잖아요. 예원이가 저기 앉아서 영훈 선생님 옆에 앉아서 좀 챙겨주세요. 제가 보니까 안 돼요. 무슨 말 했지?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면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 안에 마음에, 생각에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마귀가 줄 때마다 죄가 나를 너무 원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 맨 앞쪽이야. 죄가 나를 너무, 여러분들을 너무 원해. 죄가, 마귀가 너무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이겨내라. 오늘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죽어서 마땅하다, 저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하겠다, 쟤는 무조건 죽으면 지옥이다, 저렇게까지 나쁘게 사는 사람이 지옥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 33장 11절, 이제 요거 강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제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이제 힘든 일을 저질렀어요. 몇 억씩 이렇게 빚을 내고 남에게 다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요, 잘못했다는 사실을. 죽으려고 하더라고. 죽으려고. 자기가 너무 이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서 끝내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행동을 하더라고, 죽으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답답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해. 다른 방법이 없어. 나는 무조건 죽어야 돼. 나 말리지 마. 나보고 죽으라 해. 오히려 왜 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의 가족들이나 그 친구의 주변 다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야, 무슨 말이야. 네가 살아야지. 네가 이제 살아서 그나마 네가 해결해야지. 네가 살아서 조금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방법은 있어. 네가 살아서 앞으로 잘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죽을 생각하냐. 우리 다 그렇게 말렸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악인이 그래 네 그딴 짓을 했으니까 너 죽어. 넌 살 필요 없어. 넌 양심이 있다면 넌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오늘 우리가 죽어 마땅한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우리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야, 니 왜 죽으려고 해?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해? 왜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다 무너지고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별거 없구나. 그렇게 너의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또 네 욕심대로 하고 살면서 그렇게 왜 죽을 그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살아라. 오늘도 불러내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다 보면 그래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내가 이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결국 지었고, 내 스스로가 너무 더럽고 치욕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안다면 내가 오늘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가 심어준 생각을 빼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어 평생 행복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마귀가 오늘도 나를 찾아와서 그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빼버리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결코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또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 지어서 주님을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빨리 다시 나와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늘 깨끗하며 주의 사랑을 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귀가 오늘 그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보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 육체의 욕심들을, 이 생각들을 빼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 죄의 길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오늘 너희가 죽으라 하느냐, 어찌 너희가 오늘도 죽으려고 그 발버둥을 치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왜 하필 너야, 왜 나를 배신할 자가 하필 너야, 그 예수님이 그 유다를 바라보는 그 속 터지고 괴로운 심정이 우리 가운데 깨닫고 경험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욕심과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이야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아픈 심령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죄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이렇게 나와 예배할 때도 그 예배의 자리에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 욕심과 내 유혹 가운데 빠져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부모님들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는 부모님에게 대들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이 승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